정말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쾌청한 날씨, 시원한 바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 그중 하나는 결혼입니다. 여름에 비해 결혼식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잦은 축의금 지출이 살짝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결혼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청년들의 결혼이 많아지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 시작되는 결혼, 그리고 부부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스토리 1장을 적기 위한 마지막 관문은 프로포즈입니다. 물론 모두 특별한 프로포즈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결혼 후 프로포즈 얘기만 나오면 항상 불안해하시는 남자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결혼을 위해서 상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 Would you marry me?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입니다. 짧지만 설레는 이 문장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 81억 인구 중 절반이 여자지만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유일한 여자는 당신뿐입니다.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의 신부가 되어준다면 다른 이성에게 눈 돌리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는 단지 머리만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만으로 하는 말도 아닙니다. 머리와 가슴이 함께 가야 하는 고백입니다. 신앙이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의미의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짧은 이 한 문장 안에는 중요한 신앙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는 머리와 가슴으로 함께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 고백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룰 수 없는 자신의 악함과 비참함을 인정함입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담당하던 대학부 학생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연히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암이 발견됐습니다. 유방암이었습니다. 수술과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자신은 암에 걸리지 않았다, 자신은 아프지 않다, 괜찮다라며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의 계속된 요청에도 그 학생은 자신이 암에 걸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23살의 꽃다운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암이 온몸에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의 반응과 선택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도리어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을 근거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몸 상태를 판단합니다. 병을 악화시키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에 대한 잘못된 반응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는 진단입니다. 이 진단을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진단 앞에서 자신이 해온 선한 행동들을 나열하며 또는 다른 이들이 저질렀던 심각한 번제를 언급하며 자신은 죄인이 아님을, 또한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선한 사람임을 어필합니다. 하지만 90보 100보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이 죄인임을 선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며 인간 자체가 악하고 죄인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수많은 말씀들 속에서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알려주듯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는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알려줍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폭군이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처럼 죄는 모든 인생의 삶에 광범위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밖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겪게 된 다양한 고통, 슬픔, 아픔이 다 죄에서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폭군과 같은 죄의 강력한 지배력과 고통은 결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고통당하며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죄로 인해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또 다른 비참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3절 말씀 후반부에 알려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빛이 비치는 것, 광채를 뜻하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를 특징적으로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학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부분의 해석이 조금씩 다른데 고려신학대학원 신학학을 가르쳤던 변종길 교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완전한 복락의 상태, 또한 이를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의와 거룩을 소유한 온전한 상태를 뜻한다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불가능, 그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망했다, 희망이 전혀 없다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의 시작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를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함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를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출발합니다. 물론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인정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치 자신이 병에 걸렸음을 인정하는 자가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듯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이 비참함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아니 내가 비참한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알려주신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시며 인생 마스터이신 하나님의 진단에 다시 귀를 기울여 경청함으로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자신의 비참함과 절망적인 상황을 항상 기억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는 고백하는 성도들이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고 고백해야 될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에게 받은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입니다. 한글 성경은 원래 그 강렬함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이는 앞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참혹한 인생에 대한 반전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기록된 죄를 범한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절망적인 사형 선고를 뒤집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이 두 마디보다 더 경이로운 단어는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이 경이로운 문장이 주목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24절 말씀에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는 말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동사 형태가 신적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온 우주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선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제 더 이상 죄가 다스릴 수 없음을 뜻합니다. 폭군과 같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완전 무결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새 창조로 창실되고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여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생과 영혼과 영혼을 180도로 역전시킨 선언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있던 자들에게 감격하며 화목해하는 선포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칭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22절 말씀에서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아니, 다른 곳으로 안 됩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럼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을까요? 2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선물입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값없이 주셨을까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을 값없이 주셨을까요? 또한 그 누구도 절대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이 위대하고 선한 일에 우리가 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로, 그 예수님 믿는 그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감동스러운 문구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무뎌질 수 없는 은혜인데, 아니 절대 무뎌져서는 안 되는 은혜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은혜에 무뎌지는 성도님들이 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라는 이 찬양을 아무런 감격 없이, 아무런 기쁨 없이 기계적으로 부르는 심각한 영적 나병 상태에 빠져가던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교회의 다양한 섬김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직분을 받아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서는 결코 따스함이,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느낌으로 내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자기의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하며 감격해야 하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값없이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새시작지의 사람들, 특별히 직장인들이 꼭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새 공휴일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총 며칠인지 또 요일은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이유는 쉼 때문입니다. 피곤한 일상을 잠시 벗어나 회복하는 시간들을 위한 플랜들을 짜기 위해서이죠.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누리는 쉼에만 집중하여 그 공휴일의 의미를 놓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임이 분명합니다. 대표적인 날이 바로 8.15 광복절입니다. 모든 공휴일이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광복절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주 기념비적이자 감격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누리고 있지만 이를 위해 많은 선조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가 담긴 단어가 바로 값없이입니다. 값없이는 우리 인간 편에서의 단어입니다. 마치 광복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현재 우리 편에서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단어는 다릅니다. 그것은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고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과 자유의 삶을 다시 되찾기 위해 고문당하고 피 흘리고 심지어 고통스럽게 죽어간 수많은 선조들의 생명의 열매, 그 결과인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최고의 대가가 무엇인지 24절 초반부에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속량은 도로 사다, 구제하다, 놓아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속박과 상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실한 것, 속박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신약에서는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줄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 구약에서는 형제의 저당 잡힌 땅이나 소유권을 찾아주거나 또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되찾아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값없이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입니까? 죄로부터입니다. 죄로 인한 사단의 속박으로부터입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에게 속량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고 죄값을 요구하신 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값, 죄의 대가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사망, 죽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피 흘림이, 그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 피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속죄제물, 화목제물은 흠없고 점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피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키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순결하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 그분의 생명으로 속량, 즉 인간의 죄값을 대신 퍼펙트하게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를 이사야 53장에 미리 예언하여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맞습니다. 그 참았고 없고 비참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찔림, 채찍 등으로 살이 찢기는 육체적 고통과 갈증, 이로 인한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 처형은 아무리 악랄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로마 시민권자라면 절대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심,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 중에 우리가 탄식하며 외쳐야 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대신 외치심으로 우린 이제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기대하며 누리는 존귀한 존재, 특별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다는 이 고백을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나에게 값없이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기억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이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며 그 고백 속에 담긴 세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고맙습니다라는 오디오북이 있습니다. 내사 장기 기증자에게 장기를 이식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식인들 중 36명의 감사 편지를 배우, 가수 송우 등의 15명의 스타들이 목소리를 통해 21년도에 오디오북을 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실린 한 엄마의 감사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5살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이는 간 이식을 받은 지 3년이 되었어요. 저희 딸은 14개월에 5kg밖에 되지 않는 작은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간 이식 후 쑥쑥 자라 겉으로 봤을 때는 아팠는지도 모를 만큼 건강하게 커주었어요. 저희 가족은 단 한 번도 기증인의 사랑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기쁜 순간에도, 행복한 순간에도 기증해 주신 분과 그 가족분들을 떠올려요. 저희 딸이 건강하게 살아 숨쉬게 해주셔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은인이십니다. 저희 아기가 이식 받았을 때쯤 기증인의 기일이라 생각하므로 매년 그날 기증인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평생 잊지 않고 소중한 몸을 잘 관리하며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살아갈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무뎌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감격적이고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며 이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이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평생에 이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니, 진짜 은혜를 은혜로 알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절대 무뎌져서는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무뎌졌다면, 그 감사의 마음이 약해졌다면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다시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비참한 존재였는지,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모욕과 고통까지 감당하셨는지, 그래서 내게 주어진 선물이 무엇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금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어진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나아가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욱 진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는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머리와
가슴으로, 감격함으로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